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총회의 권고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의 예배 또한 기뻐 받으시고 가정 예배를 또한 이참에 회복시키셔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세계가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과 바이러스가 사람들 속에 두려움의 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다 두려우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상황과 환경이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 위협하고 있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떠한 바이러스로부터 예방하는 예방책들을 우리가 가져갈 때에 우리의 신뢰들을 그러한 것들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스크라든지 약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야만 하겠지만 온전한 신뢰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스크를 쓰고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건지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을 확 잡도록 허락하여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완전한 이 신뢰를 하나님께 우리가 둘 수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화평함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세 곳의 다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락에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하심이죠.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쉴 수 있는 쉼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쉴 곳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세 번째는 금과 은을 두는 다락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위대한 복을 의미합니다. 이 세 층의 다락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말이죠. 이 세 다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들을 제공하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안전한 안식처를 제공하여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한 복된 자리로 올려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저장되어져 있는 첫 번째 다락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곡식과 포도주는 떡과 포도주, 성찬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 곡식과 포도주, 성찬식의 요소이지요. 그리고 기름은 성령님입니다. 떡과 포도주와 성령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행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6장 6절에 보면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고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고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5규빗, 위에는 6규빗, 위에는 7규빗. 점차 공간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거할 곳이 점점 더 협소해지지요. 사람 마귀는 우리를 자꾸 옴짝달싹 못하게 갈 곳도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넓히시는 분이십니다. 넓은 공간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케 하여 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넓혀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위험이 어떠한 위험인지 어디서 어떻게 날아오는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볼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십시오. 시편 91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1절과 1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돌이 어디서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고 돌이 어디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모르는 위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떨어지는 돌에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위험들과 전염병들이 모든 길들 우리들이 가는 길들 가운데에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는다. 무언가를 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갈 때 어떤 위험이 여러분들의 길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이 걸어가는 그 발에 원수의 마귀들이 짓밟히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실 때 뱀과 전갈들을 밟으시게 될 것입니다. 시편 91편 말씀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뇌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nothing이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두 번의 반복적인 부정어구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강한 부정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정적이고 제한적인 우리 인간이 우리의 보호를 우리 스스로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드는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위를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을 말씀 가운데 두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단순한 이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축복이고요. 풍성한 열매 그리고 건강을 의미하는데요. 천국에는 약함과 질병과 결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건강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지금과 같은 아주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떡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보호하여 주시도록 명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출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혜택들, 이 말씀으로부터 약속되어져 있는 이 혜택들을 누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기름 부음을 사용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자동차, 또 여러분의 소유물에도 기름 부음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일을 바르는 것이죠. 기름 붓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복이 덮여진다는 의미인데요. 기름 부음을 사용한다, 오일을 바른다. 이것은 미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 자체에 무슨 힘과 능력, 마술적인 능력,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마치신 그 일에 대한 상징으로서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죄가 씻겨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음을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기름을 바르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거니실 때에 이 기름 부음을 치료하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을 바르실 때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의 능력, 기름 부음을 사용하는 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야고보 사도도 그것을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14절 15절인데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이죠. 아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음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그 보혈의 은총을 믿는 기름 부으심의 그 행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와 구원을 위하여서 좋은 도구,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토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부을 때 힐링, 치유를 낳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악한 것도, 어떤 질병도, 어떤 해로움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가까이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보호하심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하여 기름 부음을 사용하십시오. 고통과 통증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우리의 자리, 목이 아프십니까? 머리가 아프십니까? 우리가 아파하는 이 통증과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적으로 기름 부으심을 사용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키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를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사용할 때 모든 징후와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부어지는 기름과 예수의 보혈은 늘 함께 작용됩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성막 안에 제사장들이 임명될 때 이 레위인들이 귀에 피를 바르고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요, 오른쪽 발가락에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기름을 귀에, 손가락에, 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것은 그들이 들은 것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이 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피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 덮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붓는 것은 사용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이 보혈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대한 상징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표현으로서 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분의 보혈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복들이 넘치게 흐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그 은혜, 이미 마치신 일,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실한 사건을, 확실한 상태를 기름을 부으면서 우리가, 기름을 바르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병에서부터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가운데서 행하여진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온 세계 가운데서 행하여진 모든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슬피 울며 탄식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표를 그리라. 이마에 표를 그리라. 만약 여러분이 아플 때에 어디에다가 기름을 발라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이마에다가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마에다가 기름을 부으십시오.
히브리어로 이 표라고 하는 것은 타브라는 것인데요. 십자가의 그림입니다. 시편 105편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이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바로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병과 바이러스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기름이 여러분 위에 올 때 여러분은 기름 부음을 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로 기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자신이 대신 받습니다. 그리고 형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무서워서 그만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길에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그 사막, 광야, 어떠한 짐승이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르고 해할지 모르는 그 어둡고 캄캄한 두려움의 때에 그는 무서워하며 돌베개를 만들어 그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문이 열려 크고 길고 화려한 사다리가 땅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야곱의 사다리, 하늘의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이 모든 복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기름은 히브리어로 쉔맨입니다. 쉔맨.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처음 언급되는 기름, 쉔맨입니다. 거기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는 늘 기름이 있다는 뜻이죠. 시편 91편 오늘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뇌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뇌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뇌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지존자를 여러분의 거처로 삼으면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기름은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의 거처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을 때 기름이 그곳에 있어서 어떤 악한 것도 여러분에게 미칠 수가 없습니다.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 삼았으므로가 히브리어로 쌈타입니다. 이것은 기름, 쉔맨이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화와 재앙이 그곳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에 기름을 둘 때 모든 악한 것과 질병과 해로움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과 가족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위에 임함으로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91편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 거기는 어딜까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기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하면 그들은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거기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이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가장 마지막 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가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입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자신의 날개를 높이 펼쳐서 서로 날개를 맞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개 아래가 바로 이 언약궤와 날개 아래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거기를 속죄소라고 얘기하고 또는 시은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죄소, 곧 우리의 죄가 깨끗이 속하여지는 곳, 씻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거기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바로 이 공간입니다. 십계명적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들은 율법으로 살면 다 죄인입니다. 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법을 완전히 지켜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데 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의 죄가 속하여지기 때문에. 그 언약궤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 내 기둥에도 피를 바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 그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이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내 모든 죄가 씻겨졌고 나의 기름 부어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그분이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뇌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모든 거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 때에 주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가 주로 말미암아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렇게 완전하고 그렇게 강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놀라운 사랑,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던 구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들과 행동들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회개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이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바이러스들과 재앙과 해로움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주께로 돌이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